예전 같으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40분 정도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도 교회 표어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라고 정했는데,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모두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과 불평을 겪었죠. 그 중에 교회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아니 뭐 예외가 아니라 사실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가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 좀 강하게 표현하면 가시죠. 가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역시 뜻하지 않는 큰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당한 고통이 그저 운이 없어서 그 고통을 당한 것일까요? 그저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또 교회에 주어지는 고통은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야 그 고난, 그 의미와 목적에 잘 반응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예배 설교 본문을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시면 가시의 고통이 주어지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가시의 고통을 어떻게 잘 이렇게 들여갖고 잘 해결하였는지를 이렇게 이제 잘 보여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가시의 은혜입니다.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고통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은사도요, 대단한 은사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뿐입니까?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거 있죠? 신약 성경의 반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반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요, 원치 않는 고통의 가시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고통의 가시가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가시가 몸에서 떠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죠. 자,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자기에게 지금 닥쳐온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시는요.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자기 우상, 자기 숭배를 깨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우상을 깨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요.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요. 자기 숭배 사상이 있어요. 자기 숭배 사상. 언제부터 이 의식이 생겼을까요? 이건 하나의 의식인데요. 언제부터 이 의식이 생겼는가 하면 성경에 보시면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자기 우상, 자기 숭배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자, 우리는 그 증거를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타락하게 된 그 이면에는 자기 숭배라는 그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요. 자,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되었는지 결정적인 유혹의 말씀이 거기 딱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이요.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 숭배 사상이나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이 그걸 딱 얘기해주면요,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상대편만 욕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 선악과 못 먹게 하는 거야. 너희들 저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얼른 따먹은 거예요. 하와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꾸 여자 탓하는데 여자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와가 남편에게 주면 남편도 군말 없이 먹었어요.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자기 숭배 사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숭배 사상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요,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하나님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따먹고서 힘내갖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아니,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사과같이 생긴 것 같아,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요, 선악과 하나 먹고 문제가 아니라 그 먹으려고 했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엄청난 우상 숭배죄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자기 숭배, 자기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의존적이 아니에요. 환경 의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우상과 자기 숭배 사상이 의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되면 안 돼? 아, 왜 하나님은 자기만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 도사리고 있었던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의 마음이요, 계속 유전되어 갖고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사람들 보세요.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죠. 가능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은 나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사람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주라도 돌파하려면 돌파하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거대한 탑을 쌓았죠. 자, 그 목적을,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왜 탑을 쌓는데 하필은 우리가 조금만 높이 쌓자, 뭐 우면산 높이만 쌓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까지 쌓자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요. 견주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 닿게라는 말을 굳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해갖고요. 마귀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천사 루시퍼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여러분 원래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장 7명 중에 하나가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 높여야 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 속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11장 5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도 자꾸 우리 이름 내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 내려고 그래도 뭐든지 무명으로 하면 별로 효용이 없잖아요. 이름을 내야줘요. 이름을 알려줘야지 뭐 이름, 감투 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 의식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서 그런 거죠. 올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요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요 교만해지면요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목사님들도 보세요. 다 똑같으신 분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장로님들 보세요.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봐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장로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권사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자꾸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잘못된 태도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못된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고통의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의 가시. 그럼 사람들은 본능상요 자기가 딱 고통의 가시에 찔려갖고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어려워요. 열등감에 빠지기는 쉬워도요 교만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고통을 느끼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고난에 빠질 때 자기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자기 우상과 자기 숭배와 같은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일이 있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건 금방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해지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주님을 찾게 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막 인기가 올라갈 때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가시로 고난당할 때입니까?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좀 하세요. 육체의 가시로 고난당할 때죠. 막 힘들 때, 막 병이 들고 막 아프고 막 일이 안 되고 막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막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찾지 않아요? 막 그리고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너무 무기력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런 생각 들죠. 그때가 언제냐면 육체의 가시가 주어질 때입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가시였습니다. 아멘. 예, 나의 교만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가시였대요.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내가 별것 아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는 그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의 가시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은혜의 가시가 되는 거죠. 은혜의 가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요, 가시의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틈만 나면 자기 우상화를 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죄. 교만죄는 이제 심령에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할 때는 뭐냐면 우상숭배죄예요. 그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숭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숭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자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이 주세요. 보니까 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놓이도록 하나님께서 놓여도 그냥 허락하세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막 겸손해지라고 막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남편이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동료가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본능적으로 하는 말 있죠? 왜 하필 저런 가시 같은 인간이 나한테 붙어 있을까? 왜 어디든지 가면 꼭 저런 인간은 하나씩 있을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꼭 가시 같은 인간이 하나씩 붙어갖고 나를 괴롭힐까? 이런 원망을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 가시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는 거고요,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고요,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어 더욱더 주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분이 지금 딱 떠올랐어요? 떠오르세요? 혹시 떠오르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은혜의 가시였군요.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해주세요. 알고 보니 은혜의 가시였군요. 은혜의 가시. 여러분, 이렇게 가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잘 반응하여서 그 가시로 인해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가시가 축복의 가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큰 유익을 주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가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도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시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자, 그 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평상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생기니까요, 그나마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3번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3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가시가 찾아오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도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가시가 찾아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그러겠죠. 여기에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요? 여러분 언제도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십니까? 가시가 찾아와서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십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죠. 예, 당연하죠. 당연히 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볼 때 가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의 고통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시가 옮겨져야만 무조건 축복이라는 생각은, 이 저급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어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를 꼭 떠나가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떠나가도요,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도요, 축복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요,
얼마든지 가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요, 조금 전까지 내게 있었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성도에게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시련의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가장 크게 받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시의 고통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적을 두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가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시의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가시가 찌르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점점 더 기도 안 하고 점점 더 예배도 안 드리고 점점 더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 그 사람은요, 이중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대로 쓸모없이 갖고 앉아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더 멀리 떨어져 나갔으니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가시가 찾아와도요, 가시가 나를 찌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안해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가시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면 그건 어떤 삶이든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가시가 축복의 가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시는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고난의 가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큰 고통이 받아서 막 고통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어떤데 막 그러죠. 설상가상으로 막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올해도 막 그런 분들 지금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막 또 이것저것 더 힘들어요. 막 사방팔방 막 어려움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말 혹시 안 나오세요? 얼른 주님이 오셨으면, 얼른 주님께 갔으면, 뭐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만 아마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있으시잖아요. 얼른 주님 오셨으면, 이거 뭐 얼른 주님 앞에 가야지, 뭐 이거 살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갑자기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갈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잖아요. 가시와 같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죠. 여러분, 얼른 주님께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세상 영광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 집착해서 살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잘못된 집착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요. 그대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7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계속 될 것 같은데 어릴 때 지나가셨죠. 청년의 때는 그냥 푸르고 아름답고 가장 멋질 때 계속 될 것 같은데 지나가셨죠. 이제 중년 돼가고 굉장히 이제 뭐 너무 좀 슬프다. 어떻게 벌써 중년 됐네 뭐 이러겠는데 벌써 또 지나가셨죠. 그러니까 오늘은 노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년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사실 아십니까? 이 노년의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언제 뭐가 지나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옵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이러한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시가 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주고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래서 고통의 가시는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진 모든 것도 한순간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알고 낮춰주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 뒤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옛날부터 원래 장로님 아들인데 참 믿음이 좋으세요. 지금도 매년 선교지에 가갖고요.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갖고 막 한 2주, 한 달씩 이렇게 뭐 몇 주씩 가서 봉사하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많이 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처음에부터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요즘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사업을 시작한 친구 보증 서줬는데 너무 이제 친한 친구니까 설마 잘하겠자고 보증 서줬는데 사업을 날려먹은 거예요. 이제 보증 서주면 아시잖아요. 그 보증의 대가가 어떤 건지. 한꺼번에 막 수억을 날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날렸어요. 자기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진짜 다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날린 거 아닙니까? 집까지 그냥 막 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모든 빚을 다 이제 정리하게 됐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잘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복을 주셔갖고요. 이제 지금 다 빚을 청산하고요. 지금 거꾸로 막 플러스 인생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잃어버리기 전에 있을 때 더 많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까지도 했더라고요. 몇 명의 선교사를 내가 직접 이렇게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물질의 얼마큼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철드는 거죠. 어려움 당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겁먹 들어갖고 막 돈 벌면 그걸 갖고 사치하고 막 방탕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막 그걸 막 영광인 줄 알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 자기 마음이죠. 뭐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로 힘썼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 두고 가야 될 거.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모르죠. 이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요, 있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고난의 가시는 인간의 삶의 토대가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시는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했거든요. 상황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큰 은혜를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대로만 잘 반응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함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와,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배 때 숫자 신경 써가면서 숫자가 덜 나오기를 바라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는 것이 어떤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는 분들 다 그래요. 다 오늘도 제가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 부탁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친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는지. 지금도 그거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어쨌든 그 지하에서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다 좋은 것이었는지. 다 잃어버리고 다 떨어져 보니까 이제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그런 부분들도요.
제가 이 부분은 이번 주일날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한 교회 생활로 돌아가기를 힘쓰신다면,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잘 반응하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는데 새해에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통해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하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가시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시도 축복의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올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가시들이 있었지만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면 얼마든지 축복의 가시가 되고 그 가시가 결국 변하여 전화위복의 은혜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내년에는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